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주님이 홀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믿음의 길이 십자가를 따른 길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우리가 따라가는 것. 세상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나는 가겠소.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그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난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인들을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같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극복이, 그런 승리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이 귀한 줄 믿습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억압하다, 조이다, 에워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정말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처럼 우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았고 또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느냐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고난의 성격이에요. 도대체 고난이란 게 뭐냐? 첫째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일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믿는 사람이거든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일상적으로 찾아오고 또 당하는 것이 여기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도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종의 백성으로 태어나자마자 물에 버림을 당하게 되고 부모를 또 구살생으로 살았지만은 떠나서 살아야 되고 나중에 장성에서는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겼던 욥도 고난의 사람이잖아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몰살을 당합니다. 있는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파괴되는 그런 고통이 찾아갔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의 수지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 사도도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라.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대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뭐가 잘못돼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고,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낭망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오고 올 수 있다고, 보편적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짙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짧고 빠르게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고난에 묻혀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어찌해서 내게 이런 거 왔어. 나는 이제 망했네. 내 인생은 끝났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고 이 고난 속에 의미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보자기 속에 복을 쌓아온다는데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이 내게 주느냐.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그리고 빨리 고난을 졸업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동남아만 가더라도 캄보디아만 가더라도요 1년 내내 더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저 소련 시베리아만 가도요 거의 1년 가까이가 겨울만 계속되는 거예요. 어느 계절이 좋아요? 싫은 계절이 어떤 계절이에요? 겨울 싫었죠. 나는 겨울이 싫어요. 추워서 싫어요. 길이 미끄러서 싫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제한을 주니까 아이고 겨울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겨울은 저 남쪽 나라가 살았으면 좋겠다. 명성동하고 그랬잖아요. 외국 선교사가 왔는데 추운 겨울이 옛날에는 추웠어요. 당신의 나라는 이런 겨울이 있습니까? 했더니 예, 그런 겨울도 있는데요. 그럼 겨울을 어떻게 지납니까? 우리는 저 밑에 가면 따뜻한 동네가 있어서 겨울은 거기 가서 보내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 겨울이 사실은 춥고 미끄럽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봄이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 봄을 준비하고 농사 짓는 사람은 씨앗을 준비하고 또 봄을 밭갈이를 준비하고 다 준비하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쉽게 겨울이 지나가는 거예요. 또 훨씬 보람 있고 의미 있게 그 농한기를 보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겨울이 계속되지 않는 것처럼. 세 번째로 고난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행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됐습니다. 야고보도 고백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여러 가지 고난이나 시련을 기쁘게 이겼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게 하고 인내했더니 그 결과는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고난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일시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고난 속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나 다 꺼리려 하고 싫어하는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해방될까? 그래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애를 씁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로 노력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고난을 벗어버릴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도 사실은 아시아에서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는데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래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고난이 당할 때는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그걸 지나고 난 사람들은 대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권세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뢰하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참으로 그래요. 우리는 그런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생각하는 대로 그저 행복하고 그저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도 잘 믿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붙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물질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권세에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복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니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유익된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기도의 필요를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호흡인데 영혼의 호흡인데 알면서도 필요를 느끼면서도 기도 잘 안 해요. 네? 언제 기도해요? 그저 급해지면 고난이 와서 속된 표현입니다만 똥줄이 타면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되어요. 어떤 분이 그런 멋진 말을 했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응답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설교자입니다. 멋진 말이에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응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응답받게 하시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유익이 있어요. 성숙하게 만들어요. 성숙하게.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눈물의 빵을 먹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고난을 겪어봐야 사람 돼요. 어린아이들도 큰 질병을 앓고 나면 성숙해져요. 의젓해져요. 철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고난은 일반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거기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복이에요. 기도하게 만듭니다.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다. 오늘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어요. 바늘을 가는 곳에 신이 따라가는 것처럼 고난 속에 따라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이 너에게 넘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어지는 이 위로가 여기 따라온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요, 위로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보면 모두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저 누구를 보나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저 당신의 남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거 알면 돼요. 그러면 가정이 정상이 돼요. 당신의 아내도 아무 하는 일 없는 것 같으면 월급 또박또박 받고 생활하는 것 같아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자녀들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런저런 위로가 있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로할 게 없으니까 술을 먹습니다. 마약을 합니다. 오락에 심취해지만은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망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예술을 통해서 자기 몰두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지만은 거기에 위로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위로가 없어요.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이 세상을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서 그 전도서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고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기가 보니까 다 인생의 학대를 받는 인생이에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눈물을 흘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저 눈물을 씻겨줄 자가 없는가? 없다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학대받는 자에게는 눈물이 있을 뿐 위로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20절에도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기는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도다. 마음을 상하게 해서 참으로 근심 속에 있는데, 그래서 누가 나를 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을까? 없어. 나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는가 찾아와도 찾을 수가 없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이 못 가져서가 아니에요. 입을 옷을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위로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한마디 위로만 해줘도 일어설 텐데, 한마디 격려해주는 말만 있어도 힘을 낼 텐데,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 학대받는 눈물뿐 위로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게 귀합니다.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에서 눈을 씻기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4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억울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부족해서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 때문에,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았다면,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섰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은데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그 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가져 허락망탕에서 다 허비하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와서 살 방법이 없으니까 어느 농촌에 가서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종 노릇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주지를 않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돼지밥통에서 그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은 발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이 탕자가 그래,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리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부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줘도 고맙겠습니다. 나 아버지 다른 거 안 바래요. 그저 종으로 일하게만 해주세요. 이게 애통이에요. 이게 애통. 지난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저만 몸입니다. 어떻게 감히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그저 바다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 뼈가 어스러질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위로가 오잖아요. 아니다. 얘들아,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혀라.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해라. 그러면서 얘야,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야. 죽었다가 다시 산 자야. 아버지의 위로가 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통회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4절 보세요.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귀하다는 건 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은 늘 좋은 물이 있는 샘 곁에 있는 사람은 그 물이 귀한 건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막 가운데서 저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이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한 방울 물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큰 환난을 당했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환난입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미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그 환난은 사도행전 27장에 나와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유럽을 이탈리아를 향해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얼마나 힘든 것인지 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다 해서 뭐 짐도 버리고 뭐 다 버렸지만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연날 동안 그게 열나흘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주일이 아니라 열나흘 동안 해도 별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어디에도 구원의 희망이 없어졌구나. 이게 살 소망이 끊어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나흘 때 되는 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을 다 내게 주었다. 사람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사람. 여러분, 환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와요. 할렐루야. 남이 모르는 그 위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를 하시냐고 하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요, 큰 지팡이가 있잖아요. 우리 보면 우리 뭐 그림 속에서나 보지 그 잘 못 보는데 이 목축업을 하는 중동에 가면 많이 봐요. 큰 막대기가 있어요. 저렇게 힘들게 뭐 저렇게 큰 막대기가 필요할까? 그런데 이상하게 끝이 또 싹 구부러졌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양이 우리를 떠나서 가다가 어디에 이제 골짜기에 처박히고 사망의 그런 위험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지팡이로 탁 목을 걸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 올려가지고 안아서 양우리다 탁 갖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이 고집이 세가지고 제멋대로 막 다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때려서도 판결 가도록. 그래요.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는 지팡이로 우리를 끌어서 안전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서 망하게 생기면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그게 질병이에요. 그게 실패예요. 그게 아픔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위로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말씀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되게 큰 수술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꼭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위로하셔요. 우리가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소망의 빛을 보여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6절에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어떻게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일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위로가 중요하냐면, 그 위로가요 우리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마디 말씀이 큰 역사를 일으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위로가 흔들리지 않고 견디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말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믿느니라.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이기고도 남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보통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보다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위로가 되고 영향력이 끼치게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그 목사님들 몇 분 만나는 일이 있어서 한 목사님 자녀가 있어요. 근데 대장암으로 인해서 2달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20살입니다. 정말 똑똑하고 장래가 유명한 아이예요. 용인외고를 졸업했어요. 외국 가운데 최고가 용인외고를 해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정치행정학과에 2학년 재학 중이에요. 많은 아이들한테도 리더가 되어져가지고 아주 기대를 거는 아들인데 오늘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뭐 체온 것 같다고 약도 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나서 정밀 검사해 보니까 이게 암이에요. 사기가 돼서 그게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이가 돼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이가 된 것을 하려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특이한 암이 돼가지고 항암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술하고 얼마 후에 항암 치료를 하려고 집중 치료하다 보니까 뇌경색이 오고 그러니까 전체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돼서 중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항암이 안 되어지면 계속해서 암이 퍼져나가는데 전이가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염려가 돼서 늘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했는데 그저 이렇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시큰둥한데 그날 모였을 때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6개월이 시한번 6개월 이상 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의사도 손을 놓고 방법이 없다고. 그때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위암, 취장암, 십시장암, 임파서암 그래서 12장도 다 드러내고 나중에는 합병증이 와서 혈압이 20 이하로 떠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지가 되어서 6개월이 아니라 세브란스 안에 삼성병원에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30분을 못 넘긴다고. 30분. 급속히 폐혈증이 진행되니까 왜냐하면 혈압이 20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게 심장이 정지가 되어지고 피가 안 도르니까 그냥 막 장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이 견딜 수 없으니까 장례 준비하라고 가족들에게 연락해요. 그리고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고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이 그 죽음의 상태에서 진행됐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폐혈증이 와서 다 썩어지면 일주일에 다 썩어서 일주일이면 다 부패됐을 거 아니에요. 의사들도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하나님이 살릴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 눈물에 눈물이 그리고 그 절망스러운 얼굴에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기한 인생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가져오는 거예요. 고난에는 반드시 위로가 오겠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위로가 지금 왔어요. 오고 있어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로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나중에는 위대한 간증자가 돼서 위로를 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주님, 오늘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교회의 아픔을 아시고 가정의 아픔을 아시고 민족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는 위로자가 되는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